좀 오래전입니다만 친척 중에 한 분이 제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뭔지 아세요? 아주 비싼 명품 시계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다 아는데 그런 비싼 시계를 선물해 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친척 흉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고모부의 아들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주례를 했는데, 주례를 해줬다고 해서 감사 선물로 그 롤렉스 명품 시계를 해준 겁니다.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구두쇠인 고모부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명품 시계를 선물했을까, 다 깜짝 놀랐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시계가 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시계가 왜 이렇게 서버리나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결혼 주례해줬던 그 조카가 그거 아버지가 중국 출장 갔다가 사업하느라고 중국에 살기도 하고 출장도 많이 가는데 5만 원 주고 짝퉁 시계 사온 거라고.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아니 무슨 아들 결혼 주례를 해줬는데 5만 원짜리 짝퉁 시계를 선물하느냐고 막 노발대발 화를 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명품 시계인 줄 알았죠. 근데 일주일 차고 다니다 보니까 가짜인 거가 드러나더라고요. 요즘은 짝퉁도 얼마나 정교하게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지, 백화점에서도 그 명품 가게에 가면 짝퉁 들고 가면 진품과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가짜 물건을 잘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명품과 짝퉁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뭐냐면 시간이 지나 보면 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명품은 명품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고 짝퉁은 가짜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롤렉스 시계도 얘기 안 해주니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감동받아 차고 다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시계가 멈춰 고장나는, 가짜가 드러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한다든지 무언가가 쉽게 고장나거나 망가져서 가짜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부터 300년 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그가 만든 바이올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싸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악대원들, 우리 오케스트라 소리쌤 맞습니까? 보통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싸지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바이올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300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명품 중에 명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만이 진짜와 가짜를 드러나게 하고, 시간만이 명품과 짝퉁을 드러나게 하고, 시간만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무엇이 명품이고 짝퉁인지, 처음에는 무엇이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섣부른 판단이, 나의 섣부른 행동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의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갖는 첫 번째
판단이 바로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참 중요하죠. 특히 제가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한참 연구하며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며 배울 때에 가장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왜? 첫인상은 절대 바뀌지 않고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일수록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인상을 잘 만들어서 첫인상을 좋게 해주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첫인상이라고 해서 정확하고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첫인상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못된 첫인상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역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고 보니 겪어보니 참으로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처음에는 참 악하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겪어보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그 호칭을 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또 기도할 때도 성도들, 우리 성도, 누구누구 성도라고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도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성도인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거는 성도가 아닌 가짜 성도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가짜 성도인지, 누구의 어떤 성도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고 어떤 성도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납니까? 그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성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성도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어울리는 사람과 하는 일을 통해서 또 그가 어떤 성도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사관들이, 현직 사관들이 이제 650여 명입니다. 사관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관 그러면 그에 대한 평이 다 있습니다. 아, 그 사관은 어떠한 사관이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사관 생활을 하면서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관들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 드러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 그러면 아, 그분은 어떤 분이야 다 여러분에 대한 평들이 있을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울리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3,000년 전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가 도망자의 삶을 몇 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냐면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배고팠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추웠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로 밥을 먹듯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원근 각처에서 4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냥 그가 어떻게 지내나, 힘들게 지내니까 가서 한번 인사나 드려야지, 한번 위로나 해드려야지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400명이 원근 각처에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왜 찾아왔습니까? 그와 함께하고 그의 힘이 되어주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런저런 인연을 통해서 다윗을 많이 찾았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에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요. 목숨의 위협을 매일매일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빈털털입니다. 어쩌면 다윗과 함께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 다윗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 다리 한번 편안하게 뻗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신세였고 빈털털이었지만 그냥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삶이라 생각했기에 그 400명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윗을 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400명의 무리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그 함께 했던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주체로 쓰임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다윗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참된 성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세워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10년이나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도망자의 신세일 때 그가 한없이 낙심하고 좌절될 때마다 다윗은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다윗도 때로는 연약해져서 그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는 소리쳐서 자신 영혼을 책망하며 왜 낙심하냐고, 왜 불안해하냐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자신의 영혼을 책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다윗은 오히려 참된 성도라는 것이 드러났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결국에는 사울의 칼끝을 피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0명의 무리가 다윗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사랑해서 찾아왔는데 조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다윗 실망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지내보니 나쁜 사람이었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400명이 1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다 다윗 버려두고 도망가고 떠나버렸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사랑,
다윗의 신실함을 그 400명이 함께 지내며 겪어봐도 변함없기에 그들도 다윗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랑하여 다윗과 함께했고, 그들과 함께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짓된 성도였다면 절대로 그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많은 교인들이 나를 어떤 교인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할지, 파탄 직전에 있던 가정이 나를 만나서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나 아니었더라면 완전히 파탄날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던 인생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밝은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럽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믿음을 떠났던 자들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나를 만나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평생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쓰임받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데 영향력을 끼치며 쓰임받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불행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본문 한 절 앞에 보면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되어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임주고 축복해주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반대로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일에, 또 죄 짓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성도로 인정받고 불리우고 있는지, 또 쓰임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술을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끼리니까 괜찮습니다, 혼자서 술 배우신 분 손 들어 보시죠. 혼자서 혹시 술 배우신 분 있습니까? 혼자서 술 배운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술을 배웁니까? 먼저 술을 배운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술 먹이고 같이 술 마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춤바람도요, 스스로 춤바람 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춤바람 납니까? 먼저 춤바람 난 사람이 열심히 데리고 다니다가 바람 들어가게 해서 춤바람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단지 인격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감추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끼리는 마음도 터놓고 생각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에게는 마음도 주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데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친구고, 악한 길로, 죄를 짓는 길로 인도하는 데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친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친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친구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친구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친구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실족하는 피해자도 됩니다. 그러나 친구 때문에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친구 때문에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같이 있어주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믿었던 친구한테 발등 찍혔던 적 있으시죠? 다 경험 있을 겁니다. 왜요? 세상의 친구들은 아무리 잠깐은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막 뭐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에 대하여 대신 심판받아들 친구도 없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며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는 친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좋은 친구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친구 의지하기보다 언제나 변함없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참 좋으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평생 자랑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라고요? 함께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넓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겠지만 가깝게는 어디예요? 그 바로 한 절 위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행할 때 친구가 되는데 그 명령은 넓게는 성경에 기록된 전체 말씀이지만 가깝게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 위에. 즉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면, 나처럼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면 내 친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벌판에 계시면 그 벌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마치 정말 외진데 있어도, 승용차 없으면 갈 수 없는 외진데 있어도 맛집이라고 하면 그 집에는 차를 댈 곳이 없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만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외지고 환경이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고 해도 맛있다고 소문나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소문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가신다고만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크신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보여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색 질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에, 그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우리도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얻어서 그분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그 명령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소개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개는 안 합니다만,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아들 2명을 동시에 잃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10가지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못 박은, 자기를 핍박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 장례식장에서도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아 저도 여러분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된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처자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죄와 죽음의 나락 속에 빠진 우리들을 살려주시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짓과 불의의 노예가 되려 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본받아 평생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참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든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